2021년 6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성도는 죄에 분노합니다입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1인 1표를 지향하는 평등 선거권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제도에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바로 포퓰리즘이란 것입니다. 포퓰리즘이란 말은 옳고 그름 등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일컫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 일본 등의 군국주의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독재자에 의해서 대중이 선동당한 예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중은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다 보면 세상은 결국 갈등으로 인해 나눠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인기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백성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삐뚤어져 있을 때 오히려 무섭게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죄에 대한 영적인 분노였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죄와 함께 싸우는 지도자다운 모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기신 양면에 10계명이 새겨진 2돌판이 들려져 있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기다리느라 산 중턱에 있다가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진영 중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느라 만들어지는 소음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지낸 후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뛰어 놀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전투에서 이겨서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해서 부르는 패전가도 아니며 그들이 우상 앞에서 부르는 우상을 높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2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 그가 들어야 될 소리와 봐야 될 광경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듣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에 전념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노래는 결코 기쁜 노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패전가와 같을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 행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늘 경건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과 섬김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조아리는 모습을 결코 참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모세는 함께 노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룩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 놓으신 말씀이 있는 돌판을 어떻게 모세가
던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혈기의 표현이나 분노의 바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필요 없다는 의미의 무효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도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언약의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돌판 또한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백성들이 조아리던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그것을 백성들이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도 송아지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지도 못한 우상단지에 불과한 것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처럼 우상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란 것을 백성들이 뼈에 새기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에 가루를 타서 먹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철저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사랑과 또한 꾸짖는 사랑이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가정에서 부모가 양쪽의 입장을 한 사람씩 맞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처럼 품어주는 사랑과 꾸짖는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한 이런 분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죄와 맞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중에서 제일 먼저 형 아론을 책망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형이지만 그러나 사명의 관계에서는 모세의 빈자리를 책임져야 될 임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했길래 아론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인가? 모세는 아론에게 질문했습니다. 모세가 모르고 물은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모세는 이때 이 질문을 통해서 아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죄를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반응은 판이합니다. 아론은 회개하기는커녕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을 늘여놓습니다. 원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늘여놓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펑 하며 나왔다고 말하는 대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핑계를 대어가며 정당화하고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에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반면에 아론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신명기 9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아론을 향한 진노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아론을 위해 중보했던 것 또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에서 아론이 당장에 회개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아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분명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을 진멸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회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책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올 때 그 말씀 때문에 겁이 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지만 죄와 직면하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아론 같은 인본주의적인 지도자가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세처럼 죄를 책망하는 지도자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이자 이 땅이 또한 인정할 만한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죄를 무마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결국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교회가 품어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싸우고 거룩한 모습을 사모하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하여 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깨어나고 거듭나서 교회 속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죄된 본성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백성의 죄를 함께 무마하며 지나가는 하나님 보실 때 유약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